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위에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의로움의 수준까지도 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은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과도 같이 지켜 행하는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통과 문화를 관통하는 기준이었고 삶의 방식이자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었고 규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율법은 그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쉽게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죠.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종교 법이자 또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서 살아내야 될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졌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었고 믿음의 만족이 되었던 거예요. 예컨대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그 제사가 남들의 시선을 더 끌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남들의 귀에 더 잘 들리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알려져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제사 드리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행함은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것에 가까웠죠.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팔복의 말씀만을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은요, 그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심령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유대인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복이 있다.
온유한 유대인들에게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유대인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아 맞아 라고 공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의 가치관 속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느샌가 율법의 파괴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절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곧 율법의 삶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단순하게 지켜야 하는 법으로만 이해했어요. 그걸 지켜야 히브리인이 되었고 그걸 지켜야 유대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즉 애당초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기준이었지만 그 율법이 점점 죄를 알게 하는 것에 그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서 인간들끼리 정죄하는 기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내면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해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얘기해요.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도 그렇고요 둘째 계명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규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어떤 소속된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율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율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옛 언약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언약은 성취되어야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단순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식하고 끝나는 것만,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율법을 폐기시킬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더라도 율법은 결코 패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는 유일한 거울이에요. 거울. 그것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알게 하는 또 다른 도구로서 양심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요, 여러분, 우리도 익히 다 알고 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양심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 주관적인 것이 양심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과 선, 그리고 의와 불의, 또 불신앙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는 것이 율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이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완성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렸던 예배나 기도를 대할 때 단순히 예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따지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에 있느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율법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십시오. 온전히 지켜 행하십시오.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그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보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말씀하시죠.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 성경이 박식한 사람,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가 큰 자예요? 행하는 사람이요.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예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그 율법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 불려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4대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도 우월했습니다. 부유했고요, 물질이 풍요로웠습니다. 성도도 많았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화려한 예배와 그만큼 헌신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에 그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고 또 기도했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의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20절 말씀에서 한번 보죠.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가 당시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만 중요하게 여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인들의 삶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질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타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본받아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이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들과 또 믿음의 행함들이 여러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율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율법적인 행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진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